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39절,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표적에 대해서, 그리고 요나, 그리고 그 뒤에 그 42절에 보면 남방 여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50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하신 이 말씀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일의 시작은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죠. 그런데 또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는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고쳐놓으면 이것도 한번 고쳐보세요. 저것도 한번 고쳐보세요. 이래가지고 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 무슨 부흥사들마다 전공 분야가 있어가지고 외과질환 전문, 내과질환 전문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가립니다. 이거는 고칠 수 있고 저거는 못 고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뭐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죠.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비 걸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이 사람들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딱 해결되면 그때뿐이에요. 또다시 원이시 됩니다. 그럼 또 표적을 구하고, 그것도 해놓으면 또 표적을 구하고. 어제 제가 그 광야교회 모세 목사님이 있던 광야교회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나고 저들 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놀랍니다. 그냥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릴 적에는 그 재앙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긴데, 와, 하나님은 이것도 할 줄 아시네, 저것도 할 줄 아시네, 이거 계산하고 있거든요. 하나만 딱 보면 하나님이시구나 이래야 될 긴데, 물이 필요해도, 깨구리가 다 올라와도, 뭐 독종이 다 해도, 우박이 땅에 뭐 쏟아져도, 그럼 그때뿐이야. 그거 지나고 나면 또,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도 그때뿐이야. 그게 이제 표적 신앙이에요. 놀라운 일만 생기면 표적 보여주면 그때만 잠깐 아이고 하나님 이랬다가 또 원위치 되고 또 원위치 되고 그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또 트집 잡아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자기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아예 딱 한정을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또 표적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모든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일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죠. 그죠? 뭐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뭐 엘리야 때에는 그 3년간 가뭄이 있어도 그 가루 그릇하고 기름병이가 안 떨어지고 뭐 했던 거. 그거 다 이적과 기사잖아요. 그죠? 요나 때도 역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네로 보내죠. 이 니네로 보내서 목적이 있어요. 그 니네 사람들이 하도 악하고 독해서 그냥 해기시키기 위해서, 예,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이렇게 해기시켜서 하나님 도구로 만들어서 그 당시 우상꾸덩이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요나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로서는 불만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왜 이방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시느냐. 그게 싫어서 니네로 가라 하는데 도망을 가는 거죠. 다시서로. 아, 나는 그거 못합니다. 이 요나 사건이 일어나고 난 50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는 딱 거절을 하죠.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제발 하나님 말씀에는 토달면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딱 반기를 든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죠? 아주 막 노골적으로 그 요나서를 보면 그 요나 성깔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죠? 아무튼 도망을 갔는데 그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을 일으켜 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이제 바닷속에 사람들이 던져 넣도록 만들죠. 그 과정은 지금 다 한번 살펴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여기 40절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삼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4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 후에 토해내게 만들고 니느웨로 가게 만들죠. 자, 여기서 하나. 우리 요나서 한번 볼까요? 요나서가 구약성경 128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성경 1288페이지 보면 자, 이 드디어 이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토해냄을 당해가지고 니느웨를 가잖아요. 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요나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결국 니느웨로 왔단 말이죠. 그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다 돌라 그러면 한 사흘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요나는 이 지금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사실 요나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내가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요나서 4장에 보면은 막 이 니느웨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4장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막 이래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하기는 하는데 안에 그냥 부글부글 끓는다 이 말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야 온 니느웨 성을 다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만큼 큰 성읍인데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딱 외칩니다. 하루 외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외치는 내용도 이렇습니다. 40일 지나면 너가 다 망한다. 요 말만 해요.
보세요. 뭐 회개하라 이런 소리도 없어요.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너 40일 후에 다 망한다. 이랬더니 5절 보십시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래 돼 있어요. 안 이상합니까? 니네 사람들이 언제 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뭐 그 전에 누가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 완전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6절 그 일이 뭘까요? 지금 니네의 왕이 이번에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안 이상합니까? 니네 사람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네. 거기 물속에 거기 뱃속에 들어가 놓으니까. 들어가 놓으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요나가요 3일이나 가야 다 갈 수 있는 니느웨 성읍이더라. 하루 딱 그것도요 하기 싫어하고 너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니느웨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 요나서 전체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요나가 도망을 가잖아요. 다시스로. 근데 그 다시스로 가는 그 항구가 어디냐 하면 1장 3절에 보면 욥바라는 데예요. 이 욥바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금 도망을 갑니다. 그 욥바는 저 지중해를 지나서 저쪽 가려고 하는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그 스페인까지 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스페인까지 가는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내가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 못 찾을 기다 생각하고요. 근데 하나님 찾아내갖고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난리가 나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제비를 뽑잖아요. 이 어째서 이런 광풍이 일어나나 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딱 집어주시죠. 뱃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선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제비를 딱 뽑히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이 제비 한번 뽑아보자. 누구 때문에 이런 광풍이 일어나서 이 배가 완전히 파손하게 됐는가 해서 했더니 요나가 딱 뽑혔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 요나가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7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뽑혔어요. 하나님 딱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근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물으니까 9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나서는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기서부터 요나서는 시작이 되고 니느웨의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찾아내야 돼요. 이 9절이죠. 이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요나가 증거를 해요. 그 배 안에서.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당신 어쩌다 그래 됐나 이래 됐어요. 12절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에이 무슨 이 강풍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일어나는 거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갖다 대가지고 어쩌든지 더 이상 그거 안 하도록 하려고 그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이미 배 사람들은요, 자, 이 부분은 또 봐야 돼요.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광풍을 일으켰을 적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어요. 별별 신을 다 불렀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저기 스페인까지 가는 배니까 배가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각국 사람들이 다 탔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짐도 많이 실었어요. 그런데 이 광풍 때문에 어쩝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냥 목숨 하나만 살렸고. 그래서 지금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13절 끝에 보십시오. 능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에게 들은 말은 있고 하니까 아이고 진짜 이제 마지막 수단밖에 없네 해서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여호와께 부르짖을까요? 자,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각각 자기 신을 부르다가 요나에게 이 말을 들었거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9절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 여호와께서 이 광풍을 일으켰다.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해서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는 요나의 요청대로 15절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탁 던지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어요. 요나서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16절이죠. 그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탔겠어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이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요나를 큰 물고기 준비가 탁 삼키죠. 3일 동안. 성경에 요나서에는 안 나옵니다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뭐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그 배의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과 거기 어디 뭐 요나 혼자 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탔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3일 동안에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지만 그 배는 잔잔해졌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욥바로 갈까요? 다시스로 갈까요? 다시스로 갈 일이 없어져서 왜? 짐이고 뭐고 다 갖다 빌리기 때문에 배만 다 남았고 자기들 목숨만 건졌기 때문에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욥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제가 내 문제의 열쇠가 있죠. 그 배 안에 니네의 사람들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타죠. 각 나라 사람들이 다 탔어요.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저들이 출발했던 욥바로 돌아가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배, 이 난리를 겪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아무 소리 안 했을까요? 이런 놀라운 일을 봤는데 사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그 미친 듯한 광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근데 그 요나가 이런 말을 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니네로 가서 그 1장 2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해가지고 이렇게 외쳐서 자기는 그거 안 하려고 도망을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증거를 하더라. 이 말을 니네 사람들이 자기 성읍에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말을 한단 말이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에이 했겠죠.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지만 이 소문이 니네에 쫙 퍼지는 거예요. 야, 그 요나라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한테 오려고 하다가 그 난리가 났는데 물고기 바다에다 던졌다 하더라 그 사람.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고 이랬죠. 그 요나는 3일 동안 회개 딱 하고 3장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서 가서 외치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그냥 정말 하기 싫지만 어쩌겠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나왔으니까 꼼짝없이 순종할 밖에요. 그러면서 요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못된 인간들이 내가 가서 외친다고 해서 변할 종자들이 아니다. 이래 안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하루 딱 외쳤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역사해놨다는 걸 요나는 몰라요. 요나 딱 나타나자마자 아마도 그 성읍에는 요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을 것이고 죽은 줄 알았던 요나가 그 강풍 바다 속에 던지는데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요나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같이 배에 탔던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래서 니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니네가 해결을 합니다. 뭐 때문에 해결을 할까요? 1번 하나님, 2번 요나.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막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는요, 하나님이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힘써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은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해가지고 탁 다시 던져였습니다. 하루 딱 가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돼. 4절 보십시오. 하루 동안 다니면서 너가 40일 뒤면 너가 다 망한다 이래 하니까 난리가 나고 회개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요나가 한 일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기도 하고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완전히 회개시킬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등장하자마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제가 왜 이 지금 마태복음을 하다가 이 요나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배경을 알아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탁 깨달아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그러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표적을 구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이죠. 인간들은 이 일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전혀 깨닫지도 못해요.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아이고 잘 됐다. 뭐 덤비 들고 뭐 젊은 친구가 그래 사더니 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간 이 무덤에 계시다가 그때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박살을 내시는 기간이라는 걸 몰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밖에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40절 보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해놓은 거예요. 가서 자기만 보여주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그냥 와 이거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저 배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분명히 던져였는데 저건 끝났다 싶었는데 저 사람들이 살아왔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요나가 외치는 저 말도 틀림없이 그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는 말은 그 속에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그냥 시간만 3일 지나가라가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41절 보십시오. 심판때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지시고 3일 동안 땅속에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저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혹시 전에 소경 고쳤다던데 이번에는 안전병이 이렇게 보세요. 표적을 구원하고 요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으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심판 때에 바로 이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당시 니네 사람들은요 요나라고 하는 이 요나만 해도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물속이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고 하나님 명령해서 다시 와서 이 사람은 그냥 야 너가 40일째면 다 죽어 요 말 한마디 딱 하고는 자기 앞에 벌어진 일 때문에 깜짝 놀라죠. 니네 사람들은 바로 이 요나가 나타난 것만 보고도 회개를 한다. 근데 너희는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교 이 지도자들을 보고 참 너가 대단하다.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별로 말도 잘 듣지도 안 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그 광풍에 던져졌는데도 사는 이적과 기사,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던 이적과 기사,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야 너가 망한다 했을 적에 와이고 놀래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 회개를 했는데 근데 너희는 어떻게 요나보다 훨씬 크니 요나보다 크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어째 그래 안 믿나? 라고 니네 사람들이 정죄할 거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니까 아이고 참 저 악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이네 사람들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만 보고도 그냥 다 주저앉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훨씬 큰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까? 그걸 보고도 눈도 까딱 안 한다. 또 예를 하나 더 듭니다. 심판 때에 예수님 오셔가 심판하실 때 남방 여왕이 아마 너희들을 보고 참 이해 못할 지독한 놈들이다 이럴 거다 이거죠. 왜? 이 남방 여인은 스바 여인이죠. 그죠? 스바 여왕인데 이 사람은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의 왕이시오, 왕의 왕이시오, 최고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희는 만났는데 어찌 안 믿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니네 사람들은요 요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요나 뒤에 계시는 요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 스바의 왕도 솔로몬을 만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지독하게 들이밀고 불신하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바로 여기 43절부터 나오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는데 땡기다가 있을 데가 없어서 다시 그 원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마귀가 나가고 없어서 온전하게 해주셨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나는 그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보고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어째 저럴까? 어째 저렇게밖에 모를까?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자기한테 있어요. 내 잘 되고, 내 하는 대로 잘 되고, 내가 올라가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 예수님, 말씀은 노. 그러니까, 야, 이거, 아직까지 이 사람 마음의 주인이 없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46~5절이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갑니다. 왜? 이제는 절대 안 쫓겨나려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든지, 축사의 은사를 받든지 해가지고 고질병이 나았다 칩시다. 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병 낫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 그거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망해요. 나중 형편이 더 악해져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어찌 되는가 하고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돼버린다. 우리 니느웨 사람들 우습게 보잖아요. 그렇죠? 서바의 여왕도 여왕이긴 하죠. 이방 사람이니까 하나님 알았겠나 싶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지독하게도 말씀 안 믿고 안 듣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는 이 말씀 배경하에서 보면 너무 쉽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 이 당시에 어머니와 동생들은 내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 말씀만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리아 빼놓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친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수님 가족들이요, 예수님 보고 미쳤대요. 왜? 이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전부 예수를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괴롭거든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예수를 붙잡으러 와요. 압력을 안 가했겠습니까? 가족들한테. 야, 저 예수 저거 너 집안 사람 아이가 어떻게 좀 해라.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뭘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을 기라고. 그죠? 그 배경하에서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동생들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아주 그냥 인정머리도 없고 그냥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형제도 모르는
그런 아주 그냥 지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뜻을 엎으려고 달라듭니다. 그거 알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신앙생활 우리 정말 잘합시다. 오늘 말씀도 우리 마음비에 하나님이 새겨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내게 이 하루의 기간을 더 주신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